17번째 시간이죠. 구원론 이단 교리인데 오늘은 침례와 연관된 부분 다뤄보려고 합니다. 침례로 거듭난다는 오해, 침례로 거듭난다는 이단 교리들이 있는 거죠.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발음 baptismal regeneration 그러는데 regeneration이란 말이 이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보통 신학자들이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중생, 거듭남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밥티즘으로 거듭난다, 물로 거듭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침례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례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행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세례라는 용어 자체도 이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더 이 교리의 이단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뿌리냐 잠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례나 침례나 용어 정을 설정도 중요하지만 이 행위를 통해 거듭나거나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거나 이 행위를 통해서 죄 씻음 받거나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이단 교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 그들은 당연히 침례라는 표현 대신 세례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요.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 등등 많은 이단들이 침례를 행해요. 참 이상한 게요. 천주교 빼놓고 나머지 이단들은 꼭 침례를 행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반 교회들에서 침례 행하면 이상한 거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단들이 주로 그러고요. 그리고요, 침례교라는 말도 이단들이 참 많이 써요. 장로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칼빈주의님이 있고 은사주의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감리교 정해져 있는데 사실 침례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교단 침례교도 있지만 독립 침례교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귀신 쫓는 그 집단도 침례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있고요. 또 구원파도 자기들 침례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양한 교회들이 침례교라는 표현을 잘 써요. 근데 우리 진짜 침례교도들 말이에요. 침례라는 걸 강조하긴 하지만 침례교도들만큼 침례와 구원이 상관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침례교면은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냐가 아니라 오히려 침례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침례교예요. 근데 침례라는 말을 써요. 이건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우리가 침례교라는 것은 물침례 자체를 강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사적인 역사가 있어요. 반카톨릭이라는 말은 상징적 표현이 침례교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교회사를 또 강의할 계획이 있는데 교회사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오늘은 이 교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런 많은 교회들이 침례라는 표현을 쓰든 세례라는 표현을 쓰든 결과적으로 그들이 침례라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사실은 세례예요. 그들한테는. 물에 잠겨도 그들에겐 세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자주 말씀드렸죠? 세례라는 말과 침례라는 말은 잠긴다 뿌린다의 구분이 전혀 아닙니다. 침례라는 말은 물론 잠긴다는 말이지만 세례라는 말은 뿌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세례라는 말은 씻는다는 개념이에요. 씻을 세제하잖아요. 뭘 씻어요? 죄를 씻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잠기면서도 그들에게는 세례예요. 사실은. 그들은 세례의 개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로써 죄를 씻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모든 이단들인 거죠. 우리는 물로서는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 확고히 믿는데 이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물이 죄사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단들은 그런데 그럼 장로교, 감리교 같은 기존 소위 말해서 건전한 보수교단은 어떻습니까? 사실 일반 장로교회에서 물 세례로 죄 씻는다라고 직접 말하진 않아요. 그들의 공식 교리는 물로 죄 씻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공식 교리는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거기 목사님들한테 공식적 교리를 물어보세요. 세례로 구원받는 거 당연히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개신교들 만나게 되면 구원받았어요. 저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그 세례를 받게 되면 구원받은 것도 간주해 줘요. 또 실제로 교회들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공식 교리가 세례가 거듭나는 거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그렇게 주입시키고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단교리 그 행위구원 다룰 때 세례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행위구원이라 말했잖아요. 자, 행위구원 요소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세례라는 것을 기독교인이 된다 어떤 통과 의례, 의식이라고 생각하죠. 불교인이 되려면 뭔가를 또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의식하잖아요. 이슬람교 되려면 어떤 의식을 하잖아요. 천주교인 되려면은 처음부터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교육기간이 끝나면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당신은 드디어 천주교인 됐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통 일반 교회는 6개월 정도의 학습을 한다 그러잖아요. 학습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지나면은 문답을 통해 세례를 주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인이 되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란 말은 우리가 그렇게 번역해서 그러지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교인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아서 기독교인 말 쓰지 않지만 뭐 사실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의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의식이에요? 영접 기도가 의식입니까? 아니잖아요. 때때로 영접 기도를 안 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지 기도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되는 어떤 의식도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되는 의식으로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떠한 그 구원받았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조차도. 교리로는 부정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왜 그렇게 합니까? 카톨릭은요, 우리가 이거는 카톨릭 다룰 때 몇 번 이제 그 카톨릭 세 번째 시간인가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그들의 공식 교리 책이잖아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 세례는 물로써 그리고 말씀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성사다. 세례를 받아야지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지 거듭난다 라는 말을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구원받는 의식으로 분명히 말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앞에서 많이 이제 강조했으니까 카톨릭 얘기는 필요하면 이제 그 소급해서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그 이제 본 강좌 제4 강의 카톨릭 편 3번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D 2세기까지는요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명확한 교리가 아니었었어요. 초기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저스틴 마트라고 보통 말하는 순교자 유스티노라는 사람이 뒤에는 물에 잠김으로써 중생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퍼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보통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은 행위구원자에다가 예정론자에다가 물세례주의자에다가 되게 짬뽕인 사람으로서 현재 로마 카톨릭 교리의 대부분을 집대성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AD 4세기, 5세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 공식적 로마 카톨릭은 AD 4세기, 5세기 형성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리가 점점 변질되었지만 로마 카톨릭으로 딱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었죠. 어쨌든 이 사람이 개신교, 그러니까 카톨릭뿐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성자로 취급하는 이 사람이 말입니다. 선택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세례가 바로 그 선택을 결정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옛날엔 유아사망률이 높았으니까 아기가 죽으면은 지옥 간다. 근데 세례 받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는 부모라면 가능하면 빨리 세례를 줘야 된다. 왜 유대인도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빨리 세례를 주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고 죽으면은 안심을 하는 거. 그래도 그나마 우리 애가 천국 갔겠지 하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세례 안 받고 죽어도 애기들은 천국 갑니다. 그쵸,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죄를 책임질 수 없는 나이잖아요, 애기들은요. 자, 이것도 그때 한번 자세히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의 전신이에요. 사도신경의 전신 니케아 신경에 보게 되면 앞에 삼위일체 얘기도 하고 예수님 신성 얘기도 쭉 한 다음에 뒷부분에서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죄를 씻긴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가톨릭 공식 신조예요. 신경. 카르타고 공회 401년에 이것은 정통 교리로 확정을 했고요. 교회사적으로 멜라 공회에서는 유아세례를 믿지 않으면 저주받을지어다라고까지 저주까지 해버렸죠. 카를로스 대왕, 보통 샤를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카를로스 대왕은 유아세례를 국법으로 제정했고요. 그래서 AD 10세기부터 유럽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세례를 받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온 국민이 가톨릭 교인이죠. 근데 누군가가 성인이 돼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거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저 산골짜기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침례를 베푸네요.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침례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어릴 때 받았던 유아세례를 부정하는 거죠. 부정한다는 얘기는 가톨릭 교회를 부정한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가톨릭 국가를 부정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국민권 박탈이죠. 단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보호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교가 무서운 거예요. 국교가.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기독교 국교되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 국교되면요, 제도권 똘똘무치 에큐메니칼 국교, 기독교, 그 사람들이 중심돼가지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이제 이 숙청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원하는 거지 기독교 국가를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종교의 자유는 우리 침례교도들, 믿음의 선배들이 피로써 이루어냈다. 이 부분도 이제 다음에 교회에서 할 때 자세하게 강조드릴 부분입니다. 어쨌든 개혁주의자들에게 전수가 되는데, 개혁주의자들은 세례에 의한 구원 개념은 좀 가톨릭보다는 좀 약화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아세례 같은 걸 주장함으로써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개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기독교가 이 누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중에 그래도 일반 교회에서는요, 직접적으로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직접은 말하지 않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말하는 교단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이단인데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이단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 교단으로 포함시켜주는 교회가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교회의 교단 명칭 자체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의 교회. 이 사람들이 침례로 거듭난다는 것을 그들의 공식적 교리로 채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캠벨파 장로라고 말하는데, 장로교 출신이었던 알렉산더 캠벨이라는 사람이 19세기 초에요. 1800년대, 1830년대 그때쯤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회복을 주장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회복 되게 멋진 말 같죠? 오늘날 기독교회가 많이 타락했으니까 초대교회로 들어가죠. 되게 멋진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정신을 본받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리를 본받으면 곤란해요. 초대교회란 말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물론 아주 그냥 이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고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했던 그런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그런 관점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 될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특히 앞부분에 있는 교리들은 신약교리하고 매치가 덜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 이후로 교회 시대는 경륜은 바뀌었지만 아직 충분한 계시를 받지 못했잖아요. 교회에 대한 계시가 충분치 못했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계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아직 구원도 받지 않았을 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리들이 신약 교리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인데 초대교회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본받는다, 곤란하죠. 그래서 그들이 환원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초대교회 회복에 대한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게 되면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요,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아야 죄 사함 받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변경된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침례를 구원의 표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적으로는요, 침례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받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관련된 내용들을 글로 썼더니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침례로 구원받아 말하지 않아요. 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비판하오? 하면서 따지는데 말을 몇 개 돌려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침례는 죄사함과 전혀 관계없단 말이죠. 라고 그러니까 아니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고요. 하면서 말을 돌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어요. 그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침례의 효능은 물이 아니라 고백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물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물은 능력 없죠. 천주교에는요, 물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로 막 하면 안 되고요. 성수여야 되죠. 성수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카톨릭 그거 보게 되면 그냥 아무 수돗물 하면 안 돼요. 거기다 뭘 타고 해가지고 성수를 만들어요. 뭐 신부가 축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물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죠. 이 말 자체는 맞는 것 같죠. 근데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침례받을 때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침례받기 전에도 믿음의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믿자마자 침례받는 경우가 가장 좋죠. 물론 그게 제일 좋지만은 적어도 최소한 몇 시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며칠, 몇 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오늘 침례받으신 형제님들 구원받고 꽤 오래 후에 침례받은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빨리 받는 게 좋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늦춰졌어요. 그렇다고 구원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구원을 위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난 죄인이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한 걸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은 걸 믿습니다. 이 고백은, 이 최초의 고백은 여러분 구원받는 고백 맞죠? 근데 침례받을 때의 고백은 한참 후잖아요. 침례받을 때의 고백이 침례의 효능, 이 죄 씻음의 효능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앞에서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까지는 다 뭐예요? 그때 죽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하면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 처음 믿음과 침례까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그쪽 목사도 있어요. 처음 믿는 것은 수정란이 생기는 거고 침례받는 건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믿음과 침례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결과적으로 침례까지 와야지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행위 구원 맞죠? 네, 행위 2단 교리가 되는 거예요. 침례까지 가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교회가 어떻게 믿든지 저는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 한번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for the remission of sins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라고 말해요. 즉 죄사함을 인하여, 약간 풀어서 쓰긴 했지만 직역하면 죄사함을 인하여죠. 인하여라는 말은요, for라는 말은 위하여,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인하여, 결과로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원래 for 자체가 그렇게 쓰여요. 그럼 여기서는 뭘까요? 죄사함을 위하여겠어요? 죄사함을 인하여겠어요?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침례를 안 받아도 성령의 선물을 받지만은 당신 교회에서 이제 사도행전 2장 시대고 아직 구약적 신약적 과도기이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쨌든 침례 자체는 죄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진리는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 받잖아요. 그럼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는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과 성도들 향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행위로 간증하죠. 물론 말로 간증할 수도 있지만 행위로 간증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개혁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개혁성경과 개혁개정에는 둘 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를 통해 죄사함. 그러니까 이 for를 위하여로 인식을 한 거죠. 그렇죠. 죄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을 이제 도치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for를 위하여로 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했어요. 개혁 한글판에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도 받고 성령님도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례 받아야 성령을 받는 거란 얘기죠. 근데 개혁 개정판에는 그래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바꿨어요.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시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선물이란 말은 은사, 기프트, 은사를 말하니까 여러 가지 은사는 그 위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선물이 맞는 거죠. 근데요, 놀랍게도 흠정역판에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는 이 성경인데도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니까 죄 사면을 위해서 죄 사면을 위해서 침례를 받으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왜 이렇게 번역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게다가 거기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까지 번역을 해버렸는데요. 흠정역에서는 오히려 개혁 개정판은 고쳤는데 흠정역에서는 개혁 한글판처럼 되어 있어요. 물론 아무리 이때가 과도교적이고 교회 시대가 완벽하게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경륜적으로 과도교를 할지라도 세례를 받아야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오신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아요.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요한이 침례 주던 시대, 요한의 침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그거는 별도로 줍니다. 이건 지금 교회의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침례. 그래서 이것은 성경 구절에 대한 오해다.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해 침례 받는 건데 이렇게 변개시키면서까지 침례 혹은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 교리가 침투된 것으로서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성경 구절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거기 인용되어 있는 거 보셔도 돼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명백하잖아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너무 명백하니까 반박할 수가 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잘 보면 답이 보여요. 성경 구절을. 이걸 굳이 환난 때 이렇게까지 안 봐도 돼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리적으로 마가복음 뒷부분은 환난 때 내용이 강해요. 왜냐하면 뱀을 집어도 그러니까 뱀들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은요. 대환난 때 주님의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환난 때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봐도 답은 보여요. 자, 보세요. 여기서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요, 한 어휘예요. 믿는다 플러스 침례받는다가 물론 단어 자체는 두 개의 단어지만 연결된 개념입니다. 한 명령이에요. 믿고. 그러니까 믿기도 하고 침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고 침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연결된 거는 두 명령이 아니라 한 명령입니다. 한 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보더라도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믿고 침례받는 것이 교회의 사정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서로 약간 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원래는 믿는 즉시 받는 게 제일 옳죠. 좋고. 성경적으로도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가다가 복음 듣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저 물이 있네요. 저 침례 주세요. 당신 확실히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예, 받았습니다. 오케이. 침례 줬단 말이에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고 바로 침례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침례라는 것은 뜸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었어요. 당시에는.
특히 그때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박해의 시대잖아요. 박해의 시대는요, 침례까지 받음으로써 난 구원받았어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겼어요. 물론 하늘에서는 구원받는 즉시, 믿는 즉시 하늘 백성으로 등록됐겠지만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죠. 배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박해 가운데서도 침례를 받고 난 그리스도인이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했었던 시대예요. 박해 시대에는 지금도 박해받는 곳에서는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서 침례는 별도의 명령이 아니라 침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으면 당연히 침례를 받는 그러한 개념에서 말할 때 믿고 침례, 구원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말하면 제 말이 좀 이렇게 억지 같을지 모르지만 억지가 아닌 게 보세요. 지금 이제 앞에 이 구절의 앞부분은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믿고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었죠. 그럼 정죄의 조건은 뭐죠? 정죄함을 받으려. 정죄의 조건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려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서 지금. 그러면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정죄의 조건도 믿고 침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되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뒤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다만 믿게 되면 당연히 침례를 받아야 되라는 그 당위성에 대한 말입니다. 구원 자체에 대한 명령은 침례가 아니라 믿음의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요거줄의 뒷부분인 어떤 사람의 정죄함을 받는다? 침례받지 않은 사람이 정죄함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죄함 받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논리가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게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오해함으로써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침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침례받지 않으면 정죄함 받으려고 말해야죠.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자, 다음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거듭남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두 군데 나오는데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표현, born again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고요. 5절에서는 거듭남이라는 표현 대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쓰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썼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는 게 아니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써있게 되면 물로도 거듭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세밀하게, 주님께서 세밀하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것을 3절에서는 그냥 물 성령이라는 말 없어요. 그냥 거듭나지 아니하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거듭났다는 말은 born again이잖아요. born again. again이 다시. 거듭이라는 말이죠. born again. 거듭남.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두 번 나는 것이 거듭남인데 3절에서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두 번의 태어남을 5절은 분리시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의 태어남 중에 한 번은 물이고 한 번은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물로 태어난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이 둘째 출생이잖아요. 물로 첫째 출생한 사람이 성령으로 한 번 더 출생해라. 두 번째 출생해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물, 성령 중에 물은 첫 번째 출생을 말하고 성령은 두 번째 출생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출생. 그럼 물은 육신적 출생이죠.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전부 다 물로 태어난 거예요. 물로 태어났다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다. 어머니의 뱃에서 양수에서 나왔다. 물 속에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좋은 설명이 되긴 해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설명하는 거고 이 교리를 정확하게 말하는 교리는 6절에 있어요. 문맥에, 성경은 문맥에 답이 있습니다. 문맥에 답이 있어요. 5절에서 물과 성령을 말했는데 대조시켰는데 6절은 육과 성령을 대조시켰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과 영을 대조시켰습니다. 1:1 대응해 보세요.
성령은 그대로 성령이고요. 그럼 1대1 대응해서 물이 뭐죠? 육이죠. 자, 대응 관계가 분명히 보이죠? 이게 성경적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첫째가 문맥적 해석이에요. 우리가 문자적 해석을 하는데 문자적 해석의 첫째가 문맥이고요. 두 번째가 어휘의 중요성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휘의 단어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고 문맥을 뒤로 놓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문맥을 무시하고 단어만 갖고 이제 짜집기 해가지고 교리 만드는 이단들 많죠. 단어와 같으면 무조건 나무 하면 나무끼리 다 갖다 붙이잖아요. 신천지에서.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그렇죠? 문맥적으로 정확히 물과 성령의 대조, 육과 성령의 대조.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영적 출생이고 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육신적 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100% 물로 태어난 거예요. 물로 태어난 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로 태어난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니코데모는 물로 태어난 상태인데 예수님이 한 번 더 태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당시 유대인 랍비로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죠. 주님께서 3장 5절 이후에 쭉 넘어가면 3장 16절 내용도 나오고 하여튼 뱀이 들려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올린다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3장에 보게 되면 이게 다 뭡니까? 네가 거듭나려면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이 교리를 좀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물은 육신적 출생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절대로 세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례는 거듭남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물을 거듭남의 요소로 보니까 요한복음 3장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한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거듭남이란 말이 나오고요.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는데 마치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물을 또 말씀이라고 그러네요. 물로 씻긴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씻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물로 씻긴다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구절을 연결시키고 보니까 여기서 물은 말씀이구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교리적으로도 틀려 보이지 않네요. 당연히 우리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맞으니까 교리적으로도 맞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에서의 물은 말씀의 물이지만 여기서 물은 말씀의 물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오해라는 건데 잘 보면 달라요. 말씀도 거듭나게 하는 거고 성령도 거듭나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by the word of God이에요. 말씀에 의하여 거듭난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 말씀을 통해, 즉 우리가 거듭날 때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구원받은 게 거듭나는 거니까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예요. 성령은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영적인 새로운 출생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 변화, of the Spirit이라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of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본질적 변화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본질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거듭나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말씀에 의해 거듭난다는 말은 말씀이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 거듭나게 되니까. 자, 개념이 다르죠? 같은 거듭남이라도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의 물이 말씀인 건 아니란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의 물은 말씀이 아니라 육신적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명확한 교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천주교에서 교리문답처럼 세례를 받을 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들도 말씀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천주교인들도 물을 말씀으로 해석을 한 거죠. 침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거듭나게 된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신적 출생이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분명히 알아야지 해답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보죠.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 이 구절이 그들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침례 받았단 말 하는 부분인데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대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영적 침례라 그래요. 왜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물 침례 눈에 보여요. 아까 다 보셨잖아요. 근데 영적 침례는 눈에 안 보이죠. 이건 영적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때 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침례라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했을 때 성령 침례를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영적 침례, 성령 침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침례라는 가장 기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잠긴다. 물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 영적 침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잠기는 거. 그리스도의 몸으로 푹 잠겨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몸에 묻은 때는 벗겨버릴 수가 있지만 몸에 포함된 거는 잘라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 다른 표현으로 보통 기독교적 용어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 말했는데 물침례 받을 때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게 아니죠. 이미 죽고 부활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 때 이것을 물침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까 말할 때 누구는 형제님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음을 이제 공표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죽고 누구는 형제님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합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말의 표현이 실수죠. 부활합니다, 부활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부활은 이미 했죠. 그 사실을 이렇게 모형적 표현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와 언제 연합했어요? 구원받을 당시에.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십자가 죽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무덤에서 부활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였었어요. 예수님의 경험과 내 경험은 다른 경험이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몸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한 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으로 경험이 된,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라고. 같은 몸이니까. 내가 그분의 몸이 아니었을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 남의 죽으심, 예수님 부활, 남의 부활인데 그분의 몸이 되니까 그 부활, 그 죽음 내 부활이, 내 죽음이고 그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죠. 하나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의미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 6장은 영적 침례이지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정말 그 개신교의 유명한 어느 정말 장로교 목사님인데 로마서 6장 강의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어요. 들었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합니다라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물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합니다라고 그렇게 말 한번 실수한 게 아니라 계속 그 말을 하는 걸 보니 그건 저분의 교리예요. 저분의 교리예요. 장로교 목사님이고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이제 교회.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의 기본 그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로마서 6장은 절대 물침례가 아닙니다.
여기 물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영적 침례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물 침례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단지. 그렇죠? 물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연합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신학 침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모형, 그림자예요. 물은 모형일 뿐입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모형이 먼저 있고 실체가 뒤에 나오는데 이 경우는 실체가 먼저 있고 그 모형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형. 고친대라. 물은 모형적인, 그러니까 물 침례는 모형적인 거란 얘기죠.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요, 성도들에게도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물 침례는 성령 침례에 대한 모형이에요. 성령 침례를 이미 받은 성도, 즉 구원받은 성도가 모형적 행동, 즉 상징적 행동으로 간증하는 거죠. 말로 간증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행실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모형으로. 분명히 본문에 답이 있잖아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데 왜 씻을 세자를 자꾸 쓰냐고요. 왜 자꾸. 세례는 물 뿌린다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세례는 씻는다는 개념이에요. 세례라는 말 자체가 이단교리예요. 물 뿌리는 거는 잘못된 행위지, 물 뿌린다는 것 자체만 갖고 이단이라고 막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들이 잘 모르니까 가르쳐주면 되고요. 설명해주면 돼요. 그리고 물 뿌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 뿌리는 건 비성경적 행위지만은 정말 이단은 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단교리라고요. 영어에서는 밥티즘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물을 잠겨도 밥티즘 그러고 뿌려도 밥티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뿌리거나 잠기거나 밥티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왜 하필이면은 세례라는 말을 썼냐고요. 뿌리고 잠기는 걸 나누는 것까지는 어떻게 용납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100번 양보하겠는데 왜 하필 세례라는 말을 썼냐고요. 천주교의 영향이에요. 카톨릭이 우리나라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확고하게 죄 씻는 의식으로 믿고 가져온 것이 용어화됐어요. 용어화가 됐다 보니까 개신교 성경을 번역하다가도 몇몇 용어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물론 잘못된 교리도 배워왔겠지만. 이 엄청난 오류입니다. 절대로 세례란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단교리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말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말하는 거. 저도 아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말했죠. 근데 간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아까 우리 읽었던 2장 38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8장 16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기에 사도행전 2장과 8장은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8장은 사마리아인이지만 사마리아인도 큰 틀에서는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그들의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 시대라 하더라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침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보통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유대인에 대한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라고 써있죠. 모든 민족들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죠. 민족들, 네이션즈, 복수니까요. 유대인은 복수가 아니잖아요. 단 한 민족이잖아요. 복수로 썼다는 얘기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민족들 하게 되면 이방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 때는요,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개혁성에 변이게 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코넬료, 여러분 코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코넬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니까 로마인, 이방인이죠. 근데 코넬료가 구원받고 나서 어디에요? 48절.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러 그들에게 명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네요. 이방인인데. 근데요, 개역성경에는요, 이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바꿔져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그렇죠? 주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돼. 그러니까 이제 개역성경에서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받는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성경에는 이것은 그냥 주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 하게 되면 아버지도 주고 아들도 주고 성령도 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의 이름 하게 되면 삼위일체가 포함되는 말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하게 되면은 한 분만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만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아버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 안 하죠. 성령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말 안 하죠. 물론 가끔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변개된 성경 때문에 오해가 되는 것이고 올바른 성경에 따르면은 이제 이방인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유대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 10장 48절 인용된 요 말씀이요. 주의 이름, 이것은 곧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 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따라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명확한 표현을 씁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하니까 3번 잠그는 교단도 있대요. 미국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이단이라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교회는 침대를 앞으로 넘어져야 된다, 뒤로 넘어져야 된다, 그냥 앉아 때려놔야 된다. 그것도 논쟁할 필요가 없죠. 그게 무슨 논쟁거리가 돼요? 어떻게 하면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이런 통에 있으니까 눕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그 길쭉한 통에 있으면은 앉아 때려놔도 되겠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에 잠겼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 넘어지든 뒤로 넘어지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 몇 가지 논점만 살피고 넘어갑니다. 물침례는 기독교인이 되는 의식인가? 이것도 이제 서두에 말했죠. 아니다. 믿을 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식과 그 종교 의식으로 취급하지 말라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물침례는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는 조건인가?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이건 이단 교리는 아니고요. 잘못 가르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하죠. 성령 침례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조건인 것처럼 물침례는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그럼 침례받지 못하면 지역교회 회원이 아니고 지역교회에서 아무것도 교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만 딱 들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침례를 받지 않아도 지역교회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지 않으면, 물침례 받지 않으면 지역교회 회원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지역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어떤 공식적 어떤 틀에 짜서 그러는 거예요. 틀을 딱 만들어서 요로 하면 우리 교회 회원이고 요로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회원 아닙니다. 사실 칼같이 나눌 수가 있나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당시에 뭐 갈라디아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딱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신은 이거 통과했으니까 우리 교회 회원, 아니면 당신 우리 교회 회원 아니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시오,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적 근거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죠.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순종이잖아요.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지역교회 내에서 어떤 공적 사역을 맡을 때 간증이 안 되죠. 침례받지 않은 사람이 집사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침례받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침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 거리 설교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친교할 수 있고요. 그러나 공적 사역을 맡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순종이고 교회 내에서 간증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는 침례가 필수다. 당연히 예수님 명령이니까 필수인 거 맞지만 현실적으로도, 하지만 지역교회 회원이 된다는 개념은 좀 많이 나갔다. 그래서 이것은 이단교리 개념은 아니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침례를 받아야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역시 2번을 가르치는 교회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요. 침례를 받아야
물침례를 받아야 지역교회 회원이 되고 침례를 받아야지 주의 만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앞에서 말할 때 침례를 이렇게 주의 만찬 참여할 때는 거듭나서 침례를 받아야 주의 만찬 참여합니다. 침례 받지 않은 분들은 먹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데 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마십시오. 혹은 죄 가운데 있으면 먹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죠. 침례는 필수적인 상황이 성경 내에서 직접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의 만찬 자체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게 침례를 받아야만 기억하는 거 아니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한 빵이라 그럽니다. 이거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주의 만찬과 연관된 문맥인데요. 우리 자체가 한 덩어리의 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빵을 띄워 먹는 거니까 한 몸이다. 근데 침례받지 않은 사람이 빵에 참여할 수 없다면 침례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 한 몸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당신은 우리의 몸이 아니니까 빵에 참여하지 마시오. 근데 우리는 침례받아야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한 몸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원받으면 한 몸 되는 거고 침례를 통해서 간증하는 겁니다. 침례는 당연히 예수님이 명령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침례를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리와 한 몸이 아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죠. 우리와 한 몸이면 빵을 띄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의 만찬을 할 때 침례 여부와 관계없이 구원받은 여부만 가지고 그렇게 주의 만찬을 행했고요. 어쨌든 침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서 간증하는 것이다가 핵심이고 물이 세례든 침례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것이 죄 사함과 연관돼 가르친다면 그 자체가 이단교리라는 것 이것으로 분명히 깨닫고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할 때 올바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에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